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들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일주일 만에 또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형제 자매와 다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둘씩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4학년들의 시험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19의 백신이어서 나타나 전 세계 국민이 다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황들로부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흩으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주일 아침 눈 뜨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해서 오늘도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지키셔서 속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깊이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대하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없으니까 게임 눈치 보이지. 눈치 보지 말고 가져와요. 없을 수 있어요. 집에 부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 같은 몇 사람이랑 같이 보자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찾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공부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마음속으로 읽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마음에 계십니까? 소리내서 읽읍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지. 여러분 읽는 거예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전에 나는 이번 주에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손을 내리시고. 기도는 뭐 다 했으리라 믿고, 그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뭐랄까, 말씀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한순간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예, 말씀을 읽고 안 읽고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섰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한 순간에 섰을 때 확 드러날 거야.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잘 준비하기를 바래요. 그 순간들을. 예전에는 영어로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통 사과죠. 사과.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요즘 애플 하면 얘를 떠올려요. 그쵸? 미국의 이제 사과폰을 만드는 이 회사. 그쵸?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과가 동음이 이어져. 어떤 뜻을 담고 있냐? 사과하면은 동사로, 명사로 잘못을 용서하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과라는 뜻이. 그쵸? 이게 장모, 뭐 단모,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아이폰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삼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야. 아이폰이 조금 더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적인 측면이 조금 더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쵸? 나도 아이폰은 쓰지만 난 저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이폰을 할 때는 갤럭시가 많이 버벅여서 저걸 산 거야. 근데 iOS에 익숙해져서 다른 OS로 못 넘어가는 중이긴 한데 요즘 같은 그 당근깎이 에디션이 나왔죠. 이번에 각진 그 정도 에디션이라면 삼성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갈등 중이에요. 예. 뭔가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딱 떠올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그쵸? 사과를 떠올리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과는 병들고 썩은 사과가 아니죠. 어떤 사과를 떠올려서 빨갛고 예쁘게 잘 익은 사과. 그쵸?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곧 그 단어가 가진 원래 뜻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지. 그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회개를 막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때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다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삶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 이런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회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이 몇 년 걸렸는 줄 알아요 혹시? 이게 뚝딱뚝딱 진행된 게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20년. 이게 왕궁 딱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예요. 이미 이 왕궁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 다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엄청나게 이 긴 기간 동안 솔로몬이 이 왕궁과 성전이 건축되는 걸 엄청나게 기다렸겠지.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건축이 모두 완공된 날. 완공된 게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 셀 수 없는 재물을 드렸던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잘했다 막 이런 얘기가 없어. 솔로몬아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고생했구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 5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할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6장에 5장 마지막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맥주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이 뭐냐면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혹 우리 백성이 혹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혼남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셨을까요? 구약에서는 되게 즉각적으로 혼내신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가뭄이 찾아오거나 혹은 병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외세의 침입이죠.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자꾸 괴롭혀 약할 때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교회 나와서 근데 우리는 이 일들을 잘 하지 않죠. 그렇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일이 여러분의 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없죠. 내가 이번 주에 옛날에 이렇게 막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이폰이 저게 용량이 은근히 얼마 안 돼가지고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영상 내가 보니까 설교 동영상을 한 10개 있으니까 그게 한 30기가 되더라고. 예배 동영상. 그래서 막 죽으면서 옛날에 그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할 때 사진이 막 있어서 봤는데 그때 기억이 났던 게 뭐였냐면 그 어떤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베트남에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베트남 경찰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산 밑에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은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설교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함께. 네, 산 밑에서 공부에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던 장로님들하고 중등부 애들하고 다 같이 도망을 갔어요. 산에 걸어서 막. 엄청 힘들잖아. 그때는 마냥 힘든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게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그렇게 도망치듯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또 생겨났어요. 얼마 전에 전화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베트남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그때 같이 갔던 애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다는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금방 잊어먹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세울 때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전에 왕복된 게 너무 기뻐서 셀 수 없는 재물을 드렸던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해서 내가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난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고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이후로 솔로몬의 성전은 금방 무너져 내려요. 몇 대 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직전 호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혹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을 비롯한 제 주변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을 같이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저런 핑계들로 교회 나오지 않게 너무 좋은 시대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문제다. 마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코로나가 막 200명 넘어가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되면 금방 또 모임이 제한될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간 금의 가치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삼아서 얼마나 됐어요? 6조 3천억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재료비만 10조가량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외면하고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현대 교회를 다니는 한국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에 목적을 두기도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호세아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하박국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아요. 왜 돌아가지 않은 줄 알아요? 그대로도 괜찮거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문제예요. 생애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습니다. 이 배경이 이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 그 중에 세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이거여야 돼요. 코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예배의 기본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인식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뭐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죠. 그걸 뭘로 보여요? 거기에 갑자기 구름이 확 들어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 이 성전에 누가 계시다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봤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알고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께 썩은 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자꾸 잊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얘기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처음에는 거기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기뻤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게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잊어가요. 그게 잠깐이야, 잠깐. 교회 나오는 감사가 잠깐이야, 잠깐. 정말 조금? 우리 대부분 귀찮아. 성경책 읽는 거에 대한 감사함 거의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감사함이 거의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 자리에 아침마다 나를 깨워서 여기로 데려오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거의 없어. 뭐만 있냐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지겹고 따분해.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아요.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거, 내가 잘못했어. 맞는 이야기인데 관점이 달라요. 내가 잘못됐어. 나는 바본가? 어떻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죄를 짓고 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잘못되어 있나 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게 회개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아까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봤을 때 은혜에 나를 비추어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개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일부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봐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얼굴을 찾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중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이 완공된 게 너무 기뻐서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잘못을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자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경에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와서 무언가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끝나. 학교랑 똑같아요. 여기는 무슨 교장 선생님 순화 말씀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5절에도 이렇게 이제 이곳이 어디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면 예배 드리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자 듣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 어느 하나님 은혜를 막 펌핑해서 막 주시면 거기에 내가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치심을 받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뜻을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슬퍼할 수 있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너희 나쁜 놈아! 하나님 다 아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 자기 옷을 찢고 울면서 회개해요. 거기서 끝나던가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기 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은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좋아요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되게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래요. 여기 거의 사랑 고백 아니니?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이거 그냥 팝송 가사 같지 않아요? 영어 문장으로 그대로 보면 끝이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게 와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어떻게 있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여기 항상 있을 테니까 언제든 나를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언제나 들을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희가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쭉쭉쭉 커요. 머리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되게 금방 커요.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중심이 없으면 교회를 금방 떠나요.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없으면 이 일들이 어느 순간 금방 벗어나요. 여러분의 관심에서. 여러분 관심사가 금방금방 바뀌죠. 그렇죠? 어쩔 때는 막 롤이 재밌어 막 하다가 새로운 게임 나오면 막 새로운 게임 하다가 또 질리면 또 다른 거 하다가 여자애들은 오늘은 방탄진이 좋아하는데 내일은 뷰가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되게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쉽게 바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예요. 회개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져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는 누구한테 합니까? 회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는 건 곧 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빠진 채 회개하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고 그런 전도사님들 설교를 듣다 내가 좀 잘못했나? 하나님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되게 재밌는 건 회개하고도 잘못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가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안으로 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현대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야. 몇생남이죠. 이렇게 뇌가 섹시한 남자가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네 이전에도 이후로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구 역사상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건물 성전을 짓는 데만 10조 이상은 썼으니까 왕궁 건축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 엄청나죠? 다 가진 솔로몬.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쵸? 그 솔로몬의 결말이 뭐예요? 헛되니 다 헛되다예요. 왜 헛됐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 점점 그 하나님을 잊어갔던 솔로몬.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은 갈라져요. 오늘도 교회 나온 여러분 뭐하러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요즘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은 뭐다 여기 나왔을까? 기타 치러 나왔나요? 오늘 반주하러 나왔습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야 돼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슬픈 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안 순간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셨거든요. 뭐 하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자리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할 거다 하나님께 돌아라 외쳐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안 들을 친구들은 끝까지 안 들을 거고 들을 친구들은 잘 들을 거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그런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세상이 어떤 좋은 것보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은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 말씀의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님이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나의 삶의 삶이 나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 자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기로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찾는 자들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주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내가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누리며 내 기도를 통해 나를 고치시는 나의 작은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더 찾게 되기로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면서 그냥 왔다 갔게 되지 그냥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나와도 아무런 감흥 없이 주님 여기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중동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놀랍도록 채우시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시험 기간이라 주님을 잊기 너무 쉽고 아버지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기 너무 쉬운 시대이지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날마다 주님 곁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맛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예배의 존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중동 모든 지체들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는 모든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